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끌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절망에 갇혀 있더라도 희망을 볼 수 있고 실패한 인생이라도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투리 중에 충청도 사투리가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경상도에서는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는 죽어버렸어라우. 충청도는 가슈.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는 억수로 시원합니다. 전라도는 겁나게 시원해버려. 충청도는 시원해요. 또 하나 들어볼까요? 괜찮습니다. 경상도는 아니라에. 전라도는 됐어라. 충청도는 뭐래요? 됐슈. 충청도 말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 표준어는 우와 정말이요? 경상도는 고마 진짜가. 전라도는 웜에 정말 거시기야요. 충청도는 뭐요? 역시 충청도 말이 가장 빠르죠. 그러나 말이 빠르다고 해서 충청도 사람이 겪는 고난도 빨리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면 왜 이리 시간이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삶과 인생에도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알아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요. 함께라면. 마법에 빠진 공주를 마법의 성에서부터 구출하여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담는 1994년에 발표된 더 클래식이라는 그룹의 부류의 명곡입니다. 때로 현대인들은 마법이나 저주에 빠진 듯 뜻한 바와는 반대로 되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저주와 마법 같은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엉뚱한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기에 현실과는 다르게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상상의 세계가 담겨있는 마법의 성이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상의 마법의 나라는 서울의 잠실의 놀이기구나 용인의 에버랜드 놀이동산에서나 구현될 수 있을 뿐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저주의 마법에 걸린 듯 암담한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누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어느덧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라비는 궁궐의 문지기가 되고 역적도 잡는 공을 세웠으며 누이 동생은 왕으로 간택되는 경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것도 잠시입니다. 오누이는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신하 중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오라비 모르드게가 찍혀도 단단히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의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누이 동생 에스더는 무늬만 왕후일 뿐 외척을 견제하려는 아수에로 왕의 정책에 따라 함부로 왕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결말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오누이의 처지는 그 답답함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히 살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하만 같은 자가 득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큰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왕후가 되고 역적을 잡고 잠시는 잘 된 것 같았다가 한순간에 뒤바뀌는 것 같은 이런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난에 고난만 쌓이는 것일까요?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라고 성경에서도 불교 108번뇌처럼 험하기만 한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과 역경 없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은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그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처음 인간은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놀라운 권세를 가진 피조물이 돼 피조물 같지 않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원래 인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축복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신이 앉고 싶은 어이없는 반전을 원했습니다. 천한 진흙덩이가 최고의 피조물이 되도록 반전을 이루어 주셨는데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폐허간 반전을 욕심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반전의 인생을 꿈꿨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끔찍한 반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가득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주에 걸렸습니다. 이 땅의 짧은 삶이 다하면 죽음과 무덤이라는 마법의 성에 갇혀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온갖 고난에 괴로워해야 하는 운명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잠시 잘 때는 인생 같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에 갇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끔찍한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을 겪게 하실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이런 큰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모르드게의 성격 때문일까요? 소극적인 에스더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거룩하지 못한 유다 민족 때문에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대반전을 이루어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완성하실 계획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매기의 법칙 아세요? 매기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도 매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수산업자들이 성질 급한 청어가 금방 죽어서 싱싱하지 못하게 운반할 때 청어의 천적인 메기 몇 마리를 수조에 풀어놓으면 메기를 피해서 도망다니느라 수조에서 죽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보고 고난과 긴장이 오히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된다고 매기의 법칙을 들먹이며 세상도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도 무엇 따라가시겠습니까? 친히 창조하신 인간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고난의 터널은 주님의 완성을 향한 짧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주님은 하만의 계략을 왕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치마 속으로 하만을 넘어지게 하면서 하만의 계략이 물거품이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복을 누리는 대반전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졌다고요? 왕후 에스더의 치마 밑에 넘어졌다니까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 왕후를 겁탈한다고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전능자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전능자가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반전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도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끔찍하게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린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 모든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없애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저주를 없애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로 사망의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로 죄와 사망의 저주로 영원히 망해야 하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어떤 계략을 꾸며도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
인간의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님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 될 뿐이에요. 고난의 터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화나 소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반전이 많이 나옵니다. 축구와 야구 같은 스포츠에서도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잠깐의 반전은 있을지 몰라도 멸망이 예정된 사망의 저주에서는 어떤 인간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의 진짜 반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만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신성과 전능함이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인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를 결코 사망의 권세가 붙잡아둘 수 없음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땅에서 모든 사역, 죽으심과 부활까지 그분의 모든 것은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으로 인간의 운명까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예상 범주에 들어가는 반전이라면 과연 그것이 반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 걸린 모든 인생에 반전을 일으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요,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며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가짜라고 하면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가짜로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과 인생에 완전한 반전을 일으켜서 저주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죽음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반전보다 죄에 머물기를 원했고 저주와 축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달려갑니다. 저주의 마법에 빠진 자를 예수님께서 구해주러 오셨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할 자는 저주의 마법에 빠진 줄도 모르고 구원자를 거부하고 구원자를 공격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인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해부형 칼과 찢겨처럼 마구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기꺼이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반전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깊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홀로 있다고 여길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반전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임을 삶과 죽음,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완성을 위해 죽음까지
수월까지 내려가셔서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사시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작은 고난 앞에 원망하고 한탄하는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번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 이루신 사역, 십자가의 사역, 제사함의 사역을 예수님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긴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됨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은 자는요 부활해요. 아멘.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모르드게와에서도 이야기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만의 계략을 깨뜨려 대반전을 이루어 주시듯 죄와 죽음의 저주를 통해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사단 마귀의 계략을 깨뜨려 부활이라는 반전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부활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 죄와 사망의 마법에서 벗어나고 깨어나 죽은 죄인이 살아나고 의인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바로 나의 인생에서 반전을 일으키사 영원히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통하여 죽은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지금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고 저를 위한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활은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건이에요. 고난은 상상과 반대인 현실을 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해결과 완성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시기 위한 일종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따라서 죽어야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어느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완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가 바로 가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고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온전한 성공자, 승리자, 완성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성의 역사로 죄와 사망의 저주로 된 마법의 성에 갇힌 죄인이 예수님의 신부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를 쓰러뜨리려는 인생의 거센 바람은 결국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낱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욕심내면서 죄악 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 빠졌어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죄로 인하여 겪는 그들의 모든 고난을 오히려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바꿔주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곧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반전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법의 성이라는 가요의 가사처럼 사망의 저주와 마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마법의 성의 이야기가 모든 믿는 자마다 행복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민족은 기절초풍할 만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만의 계략, 하만의 저주를 그냥 살짝 간신히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막강한 권력자였던 하만은 죽고 힘없이 당해야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목숨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노예 민족이 아니라 메대와 파사의 본토인들보다 더 높고 더 귀하게 되는 말 그대로 놀라운 반전을 상상도 못했던 반전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 영원히 망하게 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전능자의 신부로 거듭나는 말도 안 되는 반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말미암아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진다고 크고 뚜렷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의 굴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실을 보아도 우울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암울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용기 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저주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한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한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현실에 닥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떤 반전을 이루시는지 똑똑히 보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순간들을 전혀 다르게 맞이합니다. 고난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고난의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바뀌는 반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완성의 과정을 위한 여러분 과정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의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인생의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허우적대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죄와 사망의 저주로 끔찍한 마지막을, 그러나 끝나지 않는 지옥을 영원히 겪어야만 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역시 고난에 고난이 겹치는 고난의 터널을 수도 없이 지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평안히 살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은 성도에게도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런 방해와 심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힐까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호소와 원망과 서운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내 인생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터널 속에서, 어둡기만 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감흥 없는 딴 나라 이야기요, 딴 사람 이야기요, 신화 속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은요, 성도를 향해서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기의 법칙처럼 성도의 삶 순간순간마다 바짝 긴장하도록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망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앞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대반전을 위한 작은 과정이 되도록 예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세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고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어둠일 때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 담긴 예수님의 뜻을 아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며 기뻐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귀와 같은 고난들이 나를 덮칠 때 도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냐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아플 때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가 투덜댈 때가 많았습니다. 심한 고난으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옛날에 저 부활의 사건을 왜 매년 부활절로 지키는지 은근히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와닿는가요? 여러분, 부활절이 와닿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이 가득한 우리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시려고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대반전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터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근데 그 터널은 언제든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반드시 지나가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기 위한 반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시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도 57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등은 율법이라. 아멘.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에서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호세아 구약과 여러분 신약 사도 바울이 선지자와 사도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사망을 향하여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며 죽음이라는 저주와 마법을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자, 영생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런 대반전의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손을 붙잡게 하는 작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오면요 꼭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마법의 성에 갇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공주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공주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신화에서 그렇게 꿈꾸던 영생을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으로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고 영생하는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내 인생의 대반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불교 108번뇌처럼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인생까지도 우리의 인생까지도 죽음이라는 저주와 마법에서 반전을 일으켜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나도 전능자처럼 영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생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허우적대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반전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을 삶았는데요, 부활절 계란은 사람들도 잘 알아요. 세상 사람도 잘 압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누되 여러분, 계란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돼요. 이 계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받으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완성된 인생이 된다고 확신 있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을 위한 지금의 사건이라고 담대하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금 나의 사건이 돼야 돼. 이렇게 부활 예수님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더 큰 반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반전을 크고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